기도의 내용을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고 계시는지, 아무도 우리를 기도하고 있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그야말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구할 것은 끝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전에 한 사람을, 점하는 여자를 이제 귀신을 쫓아냈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익이 없어진 줄 알고 이제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밤중이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감옥이 아니었을 테니까 정말 그때 상황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감옥의 상태는 지금과 같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옥문터가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죄수들이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리면은 원래 죄수가 탈옥하게 하면 그 간수장이를 죽이는 그 전례가 있었는데,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결하려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겨누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를 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체포되었다. 그럴 때 그 좌절감이 얼마나 클까요? 성과도 별로 없이 그냥 점치고 있는 점쟁이 귀신 하나 쫓아냈는데 감옥에 갇혔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효율적이지도 않죠. 그런데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왜 제가 구구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효과는 없고 내 인생은 그냥 죽게 되었다. 스데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약 효율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그랬었다면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선택하라 그래서 택했는데 바로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죽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집사라는 이름이 뭐냐면 일을 집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일하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원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는 거였는데 잘못 뽑은 거야. 내가 잘못 뽑혔다고 사람들은 말하겠지.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효율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영화가 땅끝에서인가요? 무슨 영화죠? 누가 그 전도하다가 그 남편이 창끝인가요? 창끝? 그 부인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의미 없이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 남편은 이렇게 죽는 것을 원하고 또 원했다고. 그는 정말 원하는 삶대로 그렇게 죽은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을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충분히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유복한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오랫도록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그리고 전도도 해보기 전에 죽은 사람, 그랬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원래 그는 이렇게 죽는 것이 가장 원했던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꼭 그렇게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도망하는 일이, 환난의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겨울에는 먹을 것이 더 없겠죠. 쫓아 도망가려면 환난의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여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에 들지 않도록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TV 앞에 서지 않도록, 인터넷 앞에 서지 않도록, 영화 앞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유혹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보면은 눈을 뽑아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터넷 앞에서 이렇게 서핑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언제나 컴퓨터 상에서 하는데요. 그러면은 꼭 그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걸 쳐서 들어가려면 제가 검색창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검색창에서 떠오르는 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뉴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얼마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선거에 관심이 있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것도 관심이 없고 세월호에도 관심이 있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서 괜히 그것을 보고 시간을 빼앗겨서 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가 성경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 검색창을 누르면 내가 손을 잘라버리리라,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붕대를 감고 오면 그 검색창에 들어간 줄로 아십시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것이 나에게 독극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만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라고요? 첫째, 우리 도망하는 날이, 우리 환난의 날이, 그런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도록,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올 이 모든 일,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의 때, 환난의 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당하는 그런 환난의 때에 이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면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계시록을 자주 읽으십시오.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올 때보다도 다시 오실 날은 지금부터 200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쟁기를 잡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지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언제 얼마만큼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만큼? 가끔씩, 항상 기도에 힘써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이 속상함이 막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가 안 돼요. 왜? 이 경찬이를 한번 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온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공부가 안 돼. 눈은 책을 보고 있는데 공부를 안 돼. 아니 그거는 그렇게 잘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왜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왜 사람이 길을 못 걸어가요? 왜 청소를 해도 청소가 안 되냐면요 내면이 황폐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움직이기가 싫거든요. 꼼짝하기가 싫어요. 공부는 더더군다나 못하죠. 자기 몸도 목욕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이 이 사람이 괜찮다, 건강한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가정주부라면 맛있는 음식을 끊임없이 해서 제공을 남편에게 자식에게 하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면이 무너진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내면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귀찮고요 다 괜찮아. 그냥 뭐 이렇게 어지럽혀진 게 어떻다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내면만 보이고요. 그러면 왜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안 보냐고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한 거예요. 옆에서 누가 나에게 화를 내게 한 그것만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것은 너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안타까움은 나에게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잠 안 자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고 그 이후 84년 동안 주야에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하기 위하여 결례를 위하여 일주일 만에 이렇게 들어오죠. 성전 안에. 그때 안나 여선지자가 보는 순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노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알려줘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요. 84년 동안 주야에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섬긴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분은 초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도 항상이고 쉬지 말고 여야만 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남자가 문제죠.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두 손은 다른 사람을 때리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두 손은 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여튼 특별히 남자, 그게 하여튼 남자라 그랬어요.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가 분노를 잘 일으켜요. 그렇죠? 여자가 분노를 일으키는 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만 합니다. 이 남자가 남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요. 어떻게 하면요? 아내에게 잘못하면요. 근데 나는 기도가 안 막혀. 근데 누가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들으시는 거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안 받으시니까요. 아셨죠? 내 아내는 내가 너무 잘해줘서 괜찮을 거야.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냥 남편들아
아내에게 잘해라 이랬으면 좋은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해주는 것으로 잘해주면은 그걸 잘해주는 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자식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내 아내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하네, 이런 걸 연구해야 되죠. 사실 우리가 아내와 살고 있지만 아내의 장점이 뭔지, 뭐 좋아하는 게 뭔지, 나빠하는 건지도 잘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제 딸한테 너 왜 이 오디 안 먹어? 오디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저는 아빠 이 다른 거는 싫어해요. 아니 단 것을 싫어하다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딸이 단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속으로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니까 난 모르는 게 당연하지, 뭐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야,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뭐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뭐도 안 먹잖아. 난 단 걸 싫어하잖아. 아빠는 나를 아는 게 뭐야? 니네 진짜 아빠한테 얘기하여라, 뭐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요. 남편 된 자들은 아내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동거해야 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거룩하게 여겨라. 그런 구절도 있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또 우리는 중보기도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중보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이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되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니까 뭐 내가 구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해야 돼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이것은 명령이에요. 우리의 중보기도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해야 돼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그 중보기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예광이를 의사가 된다는데 의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과연 있는지 한번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중보기도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첫 번째로는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기도의 첫째 내용이 뭐라고요?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성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 내용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을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준호에게는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도록 그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하는 겁니다. 넷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제2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의 내용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또 자신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달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로 인하여 바울은 은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지나가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았다고 그래요. 손수건만을 갖다, 바울이 어느 날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손수건을 가져다가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손수건 그냥 이렇게 덮고 잤는지 아니면 환부에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손수건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았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은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기도를 해줘라 라는 거예요. 셋째로는, 참 이건 들어보기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놀랄라나? 내가 너에게 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뜻인데요, 오직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목사님을 꼭 저에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준호에게 가기를 바란다. 나도 준호 너를 너무 보고 싶은데 너도 하나님께 중보하기를 내가 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줘라. 만약 이렇게 해서 딱 만났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노래하겠죠. 겉모습으로는 서로 껴안고 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하나님은 없고 우리끼리만 껴안다가 헤어지고 나면 무언가 이상하다, 괜히 만났네, 안 만날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면 이렇게 돼요. 서로 만나기를 위하여 중보기도 했을 때 만났다, 그러면은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오직 예수님만 말하겠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건데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중보하라는 것이죠. 일방적 중보가 아니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누가? 성령님께서요.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가 없어도 괜찮아요. 중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왜? 정말 제대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니까요.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요, 살아 계실 때는 베드로에게 중보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러셨죠.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신 후에는 로마서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그가 항상 살아서,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